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2문을 소개합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제란 무엇인가?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제란 현세에도 있고 죽음 후 즉시 일어나는 것이지만 마침내 부활과 심판 날에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대우리 문답은 구원론의 이제 후반부의 이 내용을 종말론과 연결해서 이렇게 마지막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82문에서부터 이제 90문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구원론과 연결해서 이렇게 또 함께 소개되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과 또 구원론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무형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 구원의 이 은혜와 혜택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종말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이제 완성되고 누리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구원론의 이 내용이 종말론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그 구원론은 항상 개인의 구원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교회와 관련된 이러한 또 구조 아래에서 대우리 문답은 우리의 이러한 또 구원론과 교회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표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이러면서 이러한 그 제목도 상당히 이렇게 일반 제목하고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제에서 영광의 교제라는 이제 이러한 표현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말론과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32장, 33장에서 두 장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32장에는 개인의 죽음과 또 그 종말에 대한 부분이 다뤄지고 있고요. 3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종말론 하게 되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죠. 잘못된 극단적인 이러한 그 종말론의 이러한 그 가르침들이 교회 역사 속에 항상 무리를 일으켜 왔고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의 피해들을 성도들은 또 엄청 많이 또 겪은 이 교회사 속의 역사들을 혼란들을 우리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현실의 이러한 그 종말을 강조하면서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종말의 본질로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것은 기복주의 또 이런 신비주의 이러한 부분에 항상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미래의 이러한 그 종말을 지나치게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서 현실의 이러한 삶을 등한시 여기게 되는 그래서 결국 곧 종말이 닥칠 것처럼 이렇게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면서 결국 미래의 이러한 종말만 또 너무 세게 강조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수많은 그러한 또 종말론 이단들이 이렇게 또 극단적인 미래만 강조하면서 결국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러한 형태들을 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분파들에 의해서 임박한 종말론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음모론이라든가 또 이런 사회적인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또 자연재해 이러한 그 위기를 겪을 때 그걸 이용을 해서 결국 임박한 종말론의 어떤 사인처럼 이렇게 협박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재산과 삶을 빼앗는 아주 이러한 또 폭력적 행위들이 교회사 속에 늘 난무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또 인류 사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의 위기를 오랜 동안 벌써 2 년, 3 년째 인제 접어드는 벌써 이런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을 겪다 보니까 또 이런 백신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음모론 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또 새롭게 등장하면서 성도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면서 삶을 또 위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박한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세대주의적인 또 이러한 또 형태의 종말론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인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을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그 천년왕국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여러 형태들의 천년 왕국들을 강조하는데 결국 유대주의적인 천년 왕국의 이러한 그러니까 유대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적인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 또 이런 유대주의와 기독교를 짬뽕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이 임한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유대주의적인 그런 유대적 예루살렘을 영토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처럼 거기를 성지처럼 여기는 이러한 세대주의적 그러한 청년 왕국의 또 이러한 지나친 시오니즘 백투 예루살렘 운동과 같은 이런 기독교적 유대주의 이러한 천년 왕국의 이 종말론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결국에는 이제 경건주의라든가 또 회중파 청교도 뉴잉글랜드의 이런 회중파 청교도들처럼 결국 이 지상의 천년 왕국을 꿈꾸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국가교회적 그래서 정치와 교회가 이렇게 마치 일치를 이루면서 결국 기독 국가교회의 이런 어떤 틀을 이 땅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꿨던 이러한 또 지나친 이 땅에서의 이러한 그 국가교회적 천년왕국을 수립하려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엄격하게 모든 사회제도와 성도들의 신앙삶과 교회 생활과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과격한 이러한 또 신앙생활이 또 그렇게 피해를 입혔고요. 그런 결국 지상의 천년왕국을 결국 뉴잉글랜드에다가 건설하려고 하는 이러한 꿈들 그래서 그러한 결국 지나친 지상 왕국의 국가교회적인 그러한 그 꿈이 결국 국가와 사회 전체를 위협하게 되는 이러한 또 지나친 천년왕국적인 또 이러한 그 시도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천년왕국이 결국 잘못된 개념으로 종말론적인 또 이러한 해석 아래에서 교회사 속에 많은 또 이러한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장로교는 항상 두 왕국론 개념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항상 분리되어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둘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중세 시대에 같은 것처럼 교회가 지배하려고 했던 그러한 형태, 국가교회적인 형태로 이러한 형태가 있었고요.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벌어진 결국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또 형태의 또 일치론 형태가 있었고요. 또 제세례파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경건주의와 같이 또 이러한 국가를 완전히 등한시하게 되는 신앙과 교회만 강조하는 또 이런 완전 분리주의의 이런 형태도 잘못된 종말론을 또 펼쳐냈고요. 그럴 때 우리는 두 왕국론, 어거스틴의 또 칼빈의 이러한 두 왕국론, 카이퍼와 바빙크의 영역 주권 이렇게 표현하면서 국가와 교회는 구별되어 각각의 쓰임새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각각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그 국가와 교회를 합체하거나 또 완전히 분리시키거나 이러면 안 되고 국가와 교회는 각각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 왕국론 개념 아래에서 현재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섭리적 소명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또 미래의 천국에 이르게 될 또 미래의 종말의 이러한 또 꿈을 또 포기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이렇게 잘 지켜가는 이러한 균형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종말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대의원인문답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펼쳐가는가를 또 우리가 함께 또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이 이러면서 결국 종말의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국 종말에 완성이 되어지는 이러한 예정론과 선택에 입각한 이러한 구원론과 종말론의 이러한 또 토대를 항상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일부러 무형교회 회원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61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구원론 부분에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이러한 성격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시적인 그런 유형 교회의 구조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또 그러한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성격의 모습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의 이러한 성화와 또 삶을 이루어가면서 최후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이 서로 아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형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 영광의 교제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이렇게 나누는 이러한 그 구원론과 종말론을 이렇게 조화시키는 이유도요. 결국 종교개혁 이후로 또 특별히 경건주의에 의해서 늘 문제가 되었던, 한쪽에서는 유형교회의 회원들을 지나치게 순결한 자들 중심으로 결국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면서 구원을 완성해서 그러한 자들을 이 지상 왕국의 이러한 천년 왕국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지나친 또 유형교회적 이런 지나친 욕심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에서도 나타났고요. 또 제세례파 안에서도 나타나고 뒤에 경건주의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또 회중파에서도 나타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유형교회의 이러한 그 완전한 회심자들, 완전한 경건한 자들, 완전한 이러한 또 진정한 또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확인하고 그걸 철저히 검증해서 그런 자들로만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고 그러한 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결국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지나친 이러한 그 구원론과 교회론의 종말론의 적용이 또 결국에는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배제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비록 유형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또 강한 그런 회심과 경건의 믿음의 또 성화의 이러한 그 열매가 부족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유형교회는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 가짜도 물론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유형교회 부족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또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진정으로 결국 구원받고 영광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의 유형교회를 존중하면서도 그 유형교회를 지나치게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그런 성화자들로만 모아서 완전한 순결한 자들로만 이렇게 모아서 거기에 지상 천년왕국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욕심을 우리 장로교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유형교회는 항상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항상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무형교회의 회원들만이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완성을 누리는 천국으로 초대되어지는 그러한 또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관점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또 그러한 유형교회 아래 또 이러한 또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얼마든지 또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또 존중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각각의 성격을 이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무형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원리를 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 가지 형태로 현세에서도 또 죽음 즉시 또 그다음에 부활과 심판 날에 이러한 또 성도들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성취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놀라운 것은 이제 교회 역사 속에 보게 되면 로마 가톨릭처럼 성도들을 질적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 가지고 사제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일반 성도들은 다 연옥에 떨어지는, 그러기 때문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구원의 이러한 확신과 보증을 갖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등급
계급의 이러한 차이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가 있고요. 또 경건주의라든가 또 인제 이러한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어 완전히 그 질적인 차이는 아닐지라도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 1등 신자와 2등 신자 이러한 어떤 그 구별을 너무 지나치게 완전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차별을 두려고 하는 또 이러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영광의 교제들을 현세에서 마치 다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종말에 가서만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또 이렇게 너무 그걸 분리해서 나눠도 문제고 또 현세에서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미완성 형태로 또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심각하게 남아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성도들을 너무 지나치게 이 1, 2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또 이러한 경건주의의 또 이러한 위험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그러한 그 성격을 항상 골고루 이렇게 존중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유형교회 아래에서 그렇게 세례받고 성찬을 받으면서 현세에서도 그 은혜의 영광의 교제를 분명히 누리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가 죽는 순간에 그 완전함의 또 그 영혼이 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지는 완전함의 단계가 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또 최후의 심판의 부활의 몸을 통하여 영광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게 질적인 차이도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이건 경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이렇게 세 단계로서 정도는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부활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아직 천국에서 존재하면서 이 육체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이걸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연옥의 중간 장소는 우리가 거부하지만 중간 상태는 몸의 부활을 아직 받지 못하고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런 중간 상태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세에도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제를 믿는 자들은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순간에 이제 육체가 연약해서 죄의 유혹을 받으며 괴로워했던 그런 모든 근심 걱정들을 이제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몸의 부활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가 수준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종말의 그런 통치 계획에서 발생하는 경륜, 통치 방식의 차이. 그래서 이 땅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때, 그다음에 또 죽는 그러한 그래서 영혼만 존재하는 그러한 때, 그리고 마지막에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런 완전한 때, 이러한 그 과정의 차이, 경륜의 차이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성도가 1단계, 2단계 또 특정한 그룹만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질적으로 완전히 연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구원과 종말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펼쳐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현세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제를 누리고 죽음 후 즉시 또 그러한 그 복된 영광을 누리고 부활과 심판의 때로 또 그렇게 세 단계와 과정 아래에서 우리는 종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83문에 무형교회 회원들이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제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 세 과정을 이렇게 구별해서 좀 더 다룹니다. 무용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리며 그 안에서 그가 소유한 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그리고 그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양심의 평화와 성령의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와 양심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이 따르는데 이것들은 악인들이 죽은 후에 받을 고통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세에서도 아주 분명히 우리 신자들은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의 현재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증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 경건주의에서 1등 신자만 그걸 누리고 나머지 신자들은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풍성함들을 연약한 신자들은 못 누리는 것처럼 또 이렇게 너무 정도의 차이를 1단계와 2단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완전주의의 이러한 그 성화론이라든가 구원론이 또 얼마나 또 미흡한 또 구원론이 될 수 있는지,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을 빼앗는 또 이런 위협이 되는지를 또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연속해 가면서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적어도 신앙 고백으로서 그렇게 당회로부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인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백성들은 얼마든지 신자로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와 성찬은 1차적인 것이고 2차의 성령 세례와 은사 체험과 어떤 능력 체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2의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이런 오늘날 오순절파나 은사주의나 경건주의의 이러한 그 등급별의 이러한 그 형태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현세에서 연약한 성도들, 완전한 그러한 그 신자들만 그런 거를 현세에서 누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러한 그 성도들은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분명히 바르게 신앙 고백 안으로 그렇게 또 유형교회 안으로 또 들어온 성도들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그 교회의 질서를 따라 참여했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무형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큼 완전해야, 얼마큼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얼마큼 완전하게 드러내야 결국 그가 진정한 무형교회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언제 확인할 거고 얼마큼 해야 확인할 것입니까? 굉장히 이러한 그 결국 성도들의 성화를 과격한 형태로 몰아가게 되는 이런 구원론의 또 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분명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으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첫 열매와 관련되어서 성령의 이러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결국 이 다음 문장에 그리고 그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양심의 평화와 성령의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를 누리고 또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이러한 신자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표시와 인침이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보증이요 인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 기름 부으심과 그 기름 부으심은 2차 능력 세례라고 자꾸만 이렇게 경건주의라든가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그 목회자들은 자꾸 2차 능력 세례와 은사 체험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오순절파는 그거를 어떤 신유나 방언이나 어떤 기적이라든가 이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또 성령 세례로 해석하고 이렇게 자꾸 보증과 인침이 2단계에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첫 열매는 주어졌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서 그걸 얻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대유리 문답은 그 첫 열매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 첫 열매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고 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은 세례와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과 인침으로써 그렇게 완전하게 현세에서 그 구원의 완성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90%만 80%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가서 2단계를 통해 가지고 90%또 3단계를 통해서 100% 완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현세에서는 아주 완전한 자들만이 그런 능력 세례를 통해서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에게 구원론을 소개하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구원의 이 위대함들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중생케 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과 또 인침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증거하시는 성령의 보증과 인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첫 열매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 그 처음에 그 신앙 고백 아래에 또 세례받은 그러한 또 신자됨의 표시 아래에 또 성찬의 이러한 은혜 아래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첫 열매 아래에서 얼마든지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제들을 현세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양심의 죄사함에 대한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그러한 은혜의 충만함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2단계에 가가지고 뭔가를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인침과 보증을 첫 열매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2단계 형태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접근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성도가 올바른 신앙 고백 아래에 참여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땅의 유형교회 아래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보증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아래 교회에 참여하는 신앙 고백 아래에서 우리의 죄사함과 칭의와 중생과 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증과 인침을 충분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은혜들이 바로 현세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유형교회의 질서 아래 참여하게 될 때 그렇게 누리는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무서움 아래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제 죽음 이후에는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또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3문에는 이렇게 현세에서 우리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이 또 어떻게 출발이 되어지고 그것이 유형교회 아래에서 또 펼쳐져 가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아름답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면서 늘 또 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유형교회적 질서 아래에서 바르게 신앙 고백으로 참여하여 세례와 성찬에 이러한 신자로서 참여하게 되면 무형교회의 이러한 그 신자의 진정한 즐거움들을 얼마든지 이 땅의 현세에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죄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약간 신앙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게으리함으로 또 때로는 이렇게 경건의 이런 모습이 또 임시적으로 이렇게 중단되고 이뤄지는 것이지 마치 완성이 덜 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칭의가 중생이 또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은 것처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그 첫 열매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아직 20% 30% 여전히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거를 마치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마치 그거를 유지하고 완성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칫 신인 협력주의와 공로주의 형태로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83문에는 다시 한번 현세에서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제가 우리는 유형교 아래 출발되었고 그리하여 장차 우리의 죽음에 이르기는 그 과정 속에 또 그리고 육체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 그리고 육체가 부활될 때는 더욱 천국의 영원한 이러한 또 삶을 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렇게 최후 심판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점점 더 완성된 최후의 이러한 그 부분들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경륜의 이러한 그 차이와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지, 마치 하나님의 구원, 중생과 칭의의 이러한 그 은혜들이 아직 미흡한 것처럼, 미완성된 것처럼, 첫 번째 것만 주고 두 번째 거를 주지 않은 것처럼, 표시만 주고 보증과 인침을 아직 하나님이 완성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다 이렇게 현세에서 80% 정도만 이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연옥교리의 이러한 신학 구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성도도 구원의 확신을 유지할 수 없고, 성인들 외에, 사제들 외에는 다 이렇게 연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세에서도 구원의 즐거움과 완전함의 이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항상 불안함 속에서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도 알 수 없고, 또 이런 또 자신의 신앙의 이러한 그 확신과 확증도 가지지 못하는 상태로 1단계의 신자들만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론을, 종말론을 연결시키게 되면 유보적 칭의, 유보적 중생론, 뭐 유보적 성화론, 유보적 구원론, 뭐 이렇게 미확정적 이런 그 구원론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 웨스민스터는 현세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은 칭의와 중생과 이러한 성화의 이러한, 또 비록 그 우리 육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또 죄와의 싸워가야 되는 이러한 모든 부분이 남아 있을지라도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모든 부분들은 이렇게 현세에서도 그리스도와의 그 공로를 통하여 얼마든지 우리가 신자로서 그 누리는 즐거움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시작할 수 있고, 또 보증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그 혜택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한 소망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83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가? 죽음은 죄의 값이 위협하는 것이므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결국 종말론의 이러한 그 내용을 죄론으로 연결하면서 결국 인간이 왜 죽는가와 관련해서, 그것은 자연적 죽음도 아니고 질병적 죽음도 아니고 그건 죄의 값이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죄론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종말론으로 끌고 와서 결국 이러한 심판과 형벌이, 또 인간의 죽음의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이 인간이 아담이 그 첫 범죄했던 그 원죄로부터 설명하고 원죄로부터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죽음은 죄의 값이다라고 하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인용하면서, 또 로마서 6장 23절을 인용하면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최후 종말의 이러한 그 내용은 인간의 죄의 값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그러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또 그러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종말론의 또 근원적인 또 이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시고 형벌하시는 그런 근원적인 하나님의 또 심판주 되시는, 또 창조주 되시는 이런 하나님의 또 계획과 뜻 속에서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는 인간이 이렇게 완성하는 것도 아니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니요, 무슨 물리학적인 그러한 또 현상에 의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인류의 그런 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죄들을 엄히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또 그러한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종말의 최후 목적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인류에게 있어서는 종말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인간은 죽음을 겪게 되고, 그 죽음은 바로 죄값 때문에 겪게 되는 거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신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무서운 또 하나님의 판단이 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또 깨달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종말론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4문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